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주나 손녀를 품에 안으시면 마냥 좋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느끼는 그 영적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시몬 위에 계셨다는 것은 성령이 시몬에게 임하여 계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시몬 위에 계셨다는 것은 시몬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시몬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만이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스라엘의 1호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1호가 되십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바울은 1호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었습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백발이 될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힘은 성령의 임재였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신앙이 여러분에게 1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다림입니다. 시몬이 기다림 신앙이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또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백발이 되어 항상 성령 안에 머물러 있던 시몬이 그의 마지막 소원은 메시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두고 우리의 신앙 또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6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시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시몬의 소원이 생전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생전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몬은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생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니. 이제 시몬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시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이미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지만 이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했었으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택하였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성도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였었습니다. 오늘 시몬이 이미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었습니다. 생전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하셔야 됩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에, 손자 손녀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재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생전에 혹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인도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한다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아기 예수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품에는 아기 예수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찌 시몬과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참여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마리아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를 알게 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품에 아기 예수가 안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시몬은 메시아임을 깨닫고 마리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받아서 자기 품에 안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백발이 된 노인이 지금까지 왜 살아왔습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림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를 시몬이 품에 안았었습니다. 시몬이 기뻤었을 겁니다. 감개무량했었을 겁니다. 행복했었을 겁니다. 그의 입술에 고백을 드리는 찬양을 보십시오. 예?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이 마음에 심령에 아기 예수를 모시고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품에 모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신앙의 자세.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감개무량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행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태에서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었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세로 살아가신다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내용입니다. 2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이 찬양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시몬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보았기에 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래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시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나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야, 손주 유치원 가는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 손주가 유치원을 가니까 이제는 야,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가는 것은 보고 죽어야 되는데, 손주가 초등학교 가니까 야, 이제 우리 손주가 뭐 중학교 가는 건 안 봐야 되겠나? 그럼 언제 죽습니까? 죽으면 욕심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보았으니,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이제 더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시몬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버렸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합니다. 예수를 품에 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몬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병들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아니하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아니하고 잠자듯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답을 시몬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은 백발이 된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신앙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성령이 그에 임재하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품에 안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백발이 된 노인네가 될 때까지 비록 육신은 힘이 없어지고 눈은 희미해져 간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으신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 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놓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괴롭혀서 고통스럽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평안히 노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몬의 찬양을 30절에 보시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찬양하여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 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찬양했었습니다. 중요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축복하신 예수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등등 이런 각도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간격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이유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몬처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시몬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니 그가 자기 품에 안으신 그 예수가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31절에 찬양합니다.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몬이 찬양하여 아기 예수는 만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했었습니다.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는 만민 앞에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찬양입니다. 3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찬양하여 아기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했었습니다. 시몬의 예언대로 구원의 빛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에 비추고 오늘 우리에게도 비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르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었습니다. 안타깝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추되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에 빛 대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셔야 됩니다.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또 시몬은 찬양하여
이스라엘에게서 구조가 나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나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란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응?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일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있노라 하면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도 성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받아서 백발의 노인이 된 시몬이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우리 생전에 이러한 찬양을 이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겠는가? 드릴 수 있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의 주 이심을 입술로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찬양 드린다면 우리 또한 시몬처럼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며 감개무량함 속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또 시몬은 그의 삶 전체가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이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디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금식도 하고요, 성령 충만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몬은 백발이 된 노인이 될 때까지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가운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령과 이별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과 사랑에 불타오 올라섰는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이별하고, 기도와 이별하고, 말씀과 이별하고, 전도와 이별하고, 성령과 이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이별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의 힘이 붙어서 더 열심히, 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 한때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수와 이별해버렸습니다. 기도와 이별해버렸습니다. 말씀과 이별해버렸습니다. 찬양과 이별해버렸습니다. 성령과 이별해버렸었습니다.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알맹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면서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품에 안은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은 그 시절이 이제 그리움으로만 남아버렸었습니다. 아니, 추억으로만 남아버렸었습니다. 우리 시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품에 안은 그 시몬,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몬,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또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주께서 평안히 놓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히 놓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